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수요 예배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왔으니 하나님 귀한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깊은 연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말하는 입술을 열어주시옵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8km 정도 가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중턱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다 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와 같이 있어라.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한마디 더 하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말 웃긴 얘기, 정말 시기는 안 맞는데 제가 어제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몇 번 결혼한지 아십니까? 방금 말에 답이 있네. 3번. 3번 부인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트라이앵글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평소에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본문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슬프다.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아니 설사 그렇더라도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제자들이 알아먹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늘 3번 기도를 하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아니 이 친구들한테 뭘 바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심하게 하시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3번씩 기도하세요.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 내가 마실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놓고 바로 또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것도 3번 연속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이 잔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될 잔을 알아요.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이 잔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죠. 십자가. 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십자가를 지금 이제 와서 오늘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의 내내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왜 지금?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좀 전에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은 참고로 언제 그리스도로 예비되셨냐면 창세 전에 예비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오기로 예비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알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래요? 내가 3일 뒤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죽지만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도 매번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가셔야만 돼요. 이 취소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 아무런 소유와 미련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하늘 소속이다라는 걸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너무 궁금해요. 왜 이런 얘기를 이 상황에서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들은 이런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느끼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참담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신다. 아무리 그 안에 신성이 있더라도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초월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신성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너 못 바뀔 때 내가 안 아프게 해주면 되잖아. 덜 창피하게 해주면 되잖아.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줄 거야. 괜찮아. 당당하게 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혼자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죽어요, 내일. 그렇지만 3일 뒤에 살아나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에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하루 반 정도 잠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시는 예수님이 그 잠깐이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울까요?
지금까지 신성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서 구제하신 분이 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두려워하실까요? 그리고 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두려워하실 때 예수님의 신성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인성이 뭔가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죠. 십자가 매달 우리 죄를 다 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구약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봐야 1년. 해마다 계속 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보상금이 나와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부모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녀의 대체제는 자녀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의 대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때 무흠한 짐승이 죽었잖아요. 신약 때도 무흠한 인간이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흠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담의 이후로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죄악으로 살다가 죄에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무흠하지 않아요. 다만 성령의 씨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 무결하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신 거고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제물이 되는데 그 안에 신성이 같이 있어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물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죠? 신성이 떠나야 돼요. 신성이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육신으로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자, 우리들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백화점이나 놀이공원에 가면 정신없을 때 아이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까불다가 엄마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난리를 피우지만 아이는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거의 절망에 들어가요. 두려움이 꽉 쌓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3남 1녀 제가 둘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옛날에는 그 부를 때는 아궁이였어요. 아궁이 밑에 항상 아랫목이 할아버지 자리였어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저를 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등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혹시 장로님들은 이런 기억나시는 있으면 모르겠어요. 잘 때까지 마사지를 해줘요. 제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모든 날 할아버지는 저를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저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먹을 것을 잔뜩 싸워서 저만 줬어요. 할아버지는 저만 편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만 편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편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노안으로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를 3일장을 치르는 동안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지만 옆에 계신 거예요. 근데 3일장이 지나고 나서 입관을 한 다음에 묘지 안에 들어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 이제 할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구나. 이제 이 묘를 파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여태껏 시체지만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거나 할아버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울어야 되는 그 슬픔의 눈물을 그날 가장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뭘 안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진짜 슬펐어요. 인간의 단절도 이렇게 슬픈데 신의 단절은 어떻겠습니까? 잠깐? 하루 반나절? 3일?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항상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찰나일 수도 있어요. 잠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해를 살고 있는 인간의 의식으로는 무한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찰나에도 영원이고 영원히도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단절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드릴 때 하나님의 신성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잠시 떠나 계실까요? 아니면 간가하고 계셨을까요? 유기하고 계셨습니까? 같이 있었죠. 지금까지 같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떠나는 그 시점까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다음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도상에서 7번 얘기하는 가상칠언을 가지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를 해요.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야유하고 팔아먹고 가시멜유관에 채찍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겉옷 속옷을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팬티는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너무 부끄러우니까 팬티를 입혀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 부끄러운 그 상황, 그 아픈 그 상황, 이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인간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린 자들까지 끌어안는 하나님과의 연합, 단절을 멈추고 싶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저 나쁜 사람들까지 은혜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죠. 어떤 강도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어떤 강도는 예수님을 편들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 한 가지 유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측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이 인성만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면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각자 살자. 각자 버티자. 너도 뭐 좋은 짓은 안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를 품어안고 낙원에까지 끌고 갑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자까지 끌고 가는 신과의 연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절을, 예수님은 단절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밑에서 울고 있는 엄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에게 엄마가 없어요. 요한은 동네 유지였어요. 아버지가 선주였어요.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일하는 동네 유력한 유지였단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서 일했으면 엄마한테 너무 힘들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요한이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요한은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여자 하인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서로 교통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요한아, 너가 가서 가야바와 빌라도에게 청탁을 좀 넣어서 이 상황을 좀 개선시켜주면 안 되겠니?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연합이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연합이 돼 있죠. 이 두 연합을 다시금 하나의 연합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렇게 연합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인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말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작에 못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엄청 많이 맞으셨어요. 더 이상 고통 중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버리셨냐고 얘기를 할까요? 진작에 버렸어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제 제물로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신성이 이 시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 예수님이 여기서 진짜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고 했겠습니까? 대속죄인으로 와서 대속을 끝내고 십자가의 의무를 완성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계신 분이 기껏 목마르다가 지금 이 시간에 나올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류하던 말씀의 연합, 생명의 연합이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떠나갔기 때문에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텔레스탈. 다 이루었다. 이제 정말 다 이루었다. 완전한 단절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홀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기 전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요. 전에도 같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었고 요 잠깐만 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 다시 예수님의 신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간절히 원했던 이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우니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 더 힘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잔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 겪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 지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책임져야 될 죄를 다 도말해버리신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하면서 집에 TV를 없앴대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만 알아가겠다. 하나님하고만 연합을 하겠다. TV를 진짜 없앴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TV를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스마트폰을 1시간, 2시간씩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TV를 없애놓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TV를 다시 들여놓으셨네요. 단절은 다시 연합하셨네요, TV랑. 그런데 그게 그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래요. 근데 말이야, 나 폰이 어딨지? 나 좀, 보내야 되는데? 어딨지?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여기 있네? 이러면서 봐요. 이 정도로 스마트폰에 몰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잠깐 안 보여요. 정말 화장실에서 볼 일보다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스마트폰이 어딨지? 뭔가를 확인해야 돼. 확인할 것도 없어요, 보면. 이케아 카톡 몇 개예요.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걸 어느 날은 스마트폰을 진짜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산 적도 있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져요, 정말로. 내 정보가 다 노출됐고 그리고 모든 전화번호도 다 날라갔잖아요. 내 고객 정보들 다 날라갔고 사진 중요한 것들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막 절망. 근데 그때 하나님 생각은 안 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삶 속에서 잊어버려요. 잠깐.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너무 좋아가지고 노느라고 하루 종일 잊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스마트폰보다도 못하신 존재인가요? 스마트폰과의 단절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도 가슴이 안 아파요. 어차피 다시 기도하면 또 만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야.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란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듯이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걱정해서 기도하는 적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얘기하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도 안 했어요. 무슨 단절이 하나님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단절을 경험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막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를 만에 한 번이라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산 제사요, 영적 제사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오늘 이 시간부로는 잊지 마시고 매 삶 속에서 매 기도마다 매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